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사도순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 13장을 보면요, 한 장 전체가 삼손이 태어날 때까지의 그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앞에서 살펴봤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했습니다.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삼손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사사기 13장 마지막 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마치 삼손이 예수님과도 같아 보이는 그런 어떤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랬던 삼손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타난 힘으로 블레셋을 조롱하고 농락했던 그 삼손.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삼손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두 눈이 뽑혔고요, 노줄에 매여서 맷돌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벌일 때 불려 나와서 제주를 부리는 이 비참한 처지에 놓였던 삼손인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무리 능력 출중해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인생은 이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하며 막 외쳤죠. 뭐라고 외칩니까? 자기들이 믿는 우상인 다곤이 하나님을 이기셨다라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삼손도 사실 그냥 놀림거리로 전락해서 그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마무리할 것처럼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삼손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 삼손을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인생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은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삼손은 이제는 처지가 참 안타까운 것이 조그만 소년에게 이제 인도에다가 끌어달라고 부탁할 만큼 그런 처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삼손이 다곤 신전을 버티고 있었던 기둥을 의지하게 해서 부탁을 하고 두 기둥을 양손에 탁 잡고 섭니다. 그리고 삼손의 평생에 두 번째 기도를 해요. 오늘 28절이 삼손 평생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한 번은 뭡니까? 에낙고레에서 기도했죠.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와 그다음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이 28절이에요. 자, 이전에 삼손은요, 하나님께 주신 힘이었지만 그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했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그냥 자기 욕망을 위해서만 썼죠. 그러나 그 힘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두 눈을 뽑혀버리고 노줄에 매여서 맷돌을 굴리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제주를 부리면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제서야 삼손이요, 28절에 보면 정말 처음으로 단순하게 겸손하게 또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삼손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서 근데 사실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평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삼손의 인생 속에서 믿음을 보여준 때는요, 이 28절 이때 한 번뿐이라는 것. 이 삼손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를 삼손이 드리고 있을 때 삼손은요,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기고만장해서 막 성문을 뜯고 기와를 뜯고 난 다음에 그걸 어깨에 들쳐매고 니네 나 죽일 테면 한번 죽여봐라, 난 무섭지 않다라고 걸어갔던 삼손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기고만장하지 않았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며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서야 삼손이 그래도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잊혀질 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이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달라고 정말 평생에 처음으로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심지어 여러분, 이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를 보시면 사실 이 마지막 기도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기도조차도 사실은 자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내 원수 좀 갚게 하여 달라고. 그러니까 한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삼손인데, 근데 이 마지막 드렸던 이 기도조차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냐면 삼손의 그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그래 내가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 기도 들으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 마지막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저는 이 마지막 이 고백이, 삼손의 이 마지막 이 고백이 참 마음 아파요. 왜 마음 아프냐면, 일찍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그의 일생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찍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아마도 이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또 주님께 쓰임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설 때까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신의 육신의 가시, 육신의 질병이었죠.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간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심한 어떤 눈의 안질이라고도 봅니다. 어쨌든 너무 고칠 수 없는 병. 근데 3번을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은 사실은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너의 그 능력은, 내 능력은 너의 약함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의 셈을 막지 않으셨던 거예요. 바로 바울의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지 않으신 거죠. 바울이 한평생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하니까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담담하게 자신의 약점을 나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것들을 감추겠다고도, 약한 것들을 감수하겠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하면 내가 주님을 붙들고, 그러면 주님을 붙들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바로 내 약함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 우리가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시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에 오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약해서 주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다른 것이, 우리의 자랑은요, 뭐 올라간 집값이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이번에 새로 산 자동차도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새로 산 좋은 가방이나 구두나 연봉이나 뭐 연봉이 많은 직장도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가 숨기고 싶어 했었던 그 약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약함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약함,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거니까, 주님이 그 힘을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겸손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의 약함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뭐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불안도, 걱정도, 뭐 이 모든 것들 다 솔직하게 내놓으시고, 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약한데 저를 좀 붙들어 달라고,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우리의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저는 움직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머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마지막 참 비극적일 수도 있고 또 사실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삼손이 약하여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이 자리에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내세울 것도 없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어떤 내 인맥,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의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고 기록되어져서 정말 그 인생 전체가 전체를 다 돌아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